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복과 본성, 아마 하나님처럼 집중하고 관심 있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복과 본성을 이 우주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이 모든 사실을 그 손길로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복과 본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대단하고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들이 이 모든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아마 이처럼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분은 철저한 준비로 준비하실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여러분 이처럼 심각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또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히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하시면서 우리의 눈빛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충격적이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이 열성을 이사야가 이렇게 26장 11절로 12절에 백성을 위하시는 그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가 우린 지금도 이 복과 본성을 얘기하면 기복이 아니냐. 유치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본성을 얘기하시는데 감히 어디라고 그 좋은 입을 지으시고 혀를 주셨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완이와 관계없이 생각하면서 말하고 움직일 때 얼마나 삶의 제한적인지.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비극이고 이것은 제한적이면서 한마디로 뭘 모르는 이런 언행 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혼란이다. 꼭 복잡한 교통 혼란 속에 한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사실 그 지역에 들어간 건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필요해서 그 교통 속에 교통지옥을 만난 것이죠. 내가 간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도 상당히 이 사실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도구가 있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거의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지점을 클릭을 하면 정확하게 똑바로 가는 길, 돌아가는 길, 또 빠른 길, 또 통행료 없이 가는 길까지 상세하게 안내하는데 이제 결정은 내가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길을 오늘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겁 없이 아무나가 상담합니다. 사기꾼입니다.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예측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한 선교사가 밀림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밀림은 정글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원주민이 지나갑니다. 아래 소리쳐서 손짓발짓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이 정글을 헤쳐 따라가는데 얼마나 따라갔는지 지쳐서 아니 도대체 길이 어딥니까?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원주민이 그 사람을 보더니 내가 곧 길이요. 날만 따라오시오. 이 정글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가니까 결국 마을이 보이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정글과 같아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한번 선택된 가정을 물을 수 있습니까? 태어난 자식을 니고데모처럼 모태로 들어 보냅니까? 어쩌자고? 우리 이 정글과 같은 이 인생길은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린 광기인지 무지인지 아주 당당하게 힘있게 누굴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느 분에게 오늘 물어도 오늘 아는 사람 아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경험 갖고 얘기하는데 그분도 100년을 살아도 오늘은 첫날입니다. 아니 새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가본 일도 없는데 묻는 사람이나 대답을 안 한 사람이나 똑같죠. 물으니 대답은 하겠죠. 아는 척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아는 척하는데 좋아하십니까? 근데 길을 모르니까 자기 예측으로 답을 해주는, 그러다 어떤 사람은 사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때까지 잘 쌓아오는 게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오늘 내가 네 앞에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둔다 그랬어요. 선택적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나 여러분이 이 땅을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게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걸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가는지 살 길이거든요. 살 길을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한마디로 사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분 앞에서는 꼭 죽어서야 될 암 환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살려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 상황을 누가 정확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제는 길 아닌 길을 담대히 잘 갑니다. 때론 돈을 좀 버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한 번도 기뻐하고 즐거워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원하는 만큼 이루어간 사업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술집을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잖아요. 나를 그래도 해빌래 하고 웃어주는 여인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는 거 아닐까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까지는 왔는데 허탈해하는 분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가끔 그래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래 하나 전에 헤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산 것은 맞죠. 분명한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살게 하신 분을 새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들의 익숙한 삶의 습관과도 같습니다. 삶이란 이 삶을 내신 분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은 도로 찾으시는 시간이지 죽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낳을 때 태어나게 하신 분이 마감할 때 그분이 도로 찾으시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생명의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보장도 없고 한 번도 오늘 살아본 일도 없는데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역대급 가장 강력한 태풍이 지금 오키나와를 강타하고 우리를 향해 온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는 걸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지 다른 게 힘든 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또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얼마나 알아듣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분을, 알아듣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라. 이게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잘 들으라고 하신 얘기인데,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여기 흔히 우리 하는 부귀영화를 언급한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뉘앙스를 그렇게 들을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분 앞에서는 부귀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즉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동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즉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의 살아온 모든 삶이 천추의 한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다 돌아가시지. 누굽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부귀와 영화도 잘 알고 누릴 본 사람이죠. 우리와 좀 다르죠. 또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장탄식이에요. 여러분, 장탄식이라는 거 사전적 용어로 정리해 보면 긴 한숨을 지으며 깊이 탄식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정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한숨했으면 그 깊이 탄식할까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 많은 사람이 때로는 허무할 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표현이 뭐예요?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고 영광을 누렸다는 건데, 하나 모르는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살이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헛되고 헛된 것인 줄을 몰랐다. 이걸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것처럼 가장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을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불행을 지금 살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가 헛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 알고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신 것들이에요. 어떻게 주신 분이 헛됩니까? 지가 그렇게 만든 거지. 주신 분은 문제가 없어요. 받는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걸 가지고 그분에게 전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한 그대로 헛되고 헛되게 여긴 건 자기가 그랬지. 주신 모든 것을 사실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는 상놈과 양반이 있다면 상놈에 속하지 않을까? 아니, 주신 걸 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신 편엔 문제가 없는데 받는 편에서 이런 작품을 만든다? 답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돈과 시간과 물질을 주십니다. 또 명예도 주십니다. 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돈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시간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맨날 시간 없다고, 바쁘다 그러고. 그렇게 사세요, 일생을. 이게 우리가 말할 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정말 단어 분석을 일평생 걸려서도 할 만한 일인데, 다 좋습니다. 이 듣는 일을 배우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는 편에서 문제 없는데 받는 편에서 문제를 일으킨 걸 가지고 그분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일을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게 하신 분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듣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대단한 것을 대단하게 읽을 줄 모르면 그냥 그 자체가 대단하지 않은 것을 대단하게 여기다. 여러분 지금 그러죠? 하나도 안 바쁜데 바쁜다고 고객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다고 달려가고, 지금 그래서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병들고, 했는데 망하고, 했는데 사기당하고, 했는데 어려움 보고, 뭐 저런 인간이 있냐, 세상이 어떻다. 누가 당신이 달려가래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요. 좋은 사람 많아요. 좋은 일도 많고요.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배워야 돼, 듣는 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감당치 못할 일뿐 아니라 시험 당할 일을 허락한 일이 없다니까. 입만 열면 시험 당했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참. 입이 방정 정도가 아니라 입이 인생의 큰 배와 키에 같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주신 분은 너무 분명한데 받는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이요. 이 주신 사실을 주신 사실로 인정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왜냐? 주신 분은요, 반드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 모르셨죠? 주신 분은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했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주실 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온 세상 가진 것보다 아브라함은 아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것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다 여러분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르셔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요, 이렇지 않은 삶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인 줄 아는 사람도 또 잘 많지 않더라고요. 산다고 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북은 참 얘기도 잘하더군요. 어휴, 개와 같아. 어이구, 돼지와 같아. 먹는 것밖에 몰라. 지저대. 본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익숙한 습관대로 그저 나 하나 뭐 그게 대단할까? 절대 지금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이 더 좋고요. 또 이게 전부 아니냐? 그 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움직이지만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해야 할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 말씀 하십니다. 문기적거리고 아직도 안 가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25년 동안 기다린 아브라함입니다. 한 세대하고도 5년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25년 만에 얻은 아들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부르셔도 언제든지. 근데 어느 틈인가 이 이삭이 제법 청년의 모습을 띱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받습니다. 아주 장성했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엘 다 아니까 누구나 이스마엘은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정말 누구 말대로 프라우드 메일입니까? 얼마나 더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이 사실을 그분이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 75세에 주식했다 그래서 25년 내내 기다리다 얻은 선물인데,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축제에 빠져 살았는데 아예 열심히 행하신 분께서 이렇게 멋있는 아들, 저는 이삭이 참 잘생겼다고 봐요. 아시는 대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미인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죠.
그러니 뭐 그 어머니 단모 나왔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이 잘생기고 성년답고 많은 예후보를 받는 이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제물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막 밤잠 못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드리라는 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밤새 고민한들, 몇 날 며칠 수십 며칠들 아무 의미 없겠죠. 결국 드려야 할 짐을 아닙니까? 뭐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모리아 제단에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드리게 되는 이때가 아마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생애 위기가 아니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떻게? 주실 때는 언제 또 다시 드리라고 하니까 이 쉽습니까? 만만한 일 아니지요.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의미 얘기했지요.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모리아 제단에 드리게 되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자, 정신 차려보세요. 주셔서 행복으로 가장 행복하고 살아갈 그때 말이에요. 이 행복 자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물로. 아니 분명히 주신 분인데 뭐 받은 일이 없는 분은 별로 흥분도 안 됐을 겁니다만은, 이 이삭을 얻고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로, 자랑스러운 선물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생명이 만천하가 아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그대로 제물로 드려라. 주실 때는 언제고. 여러분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이 다시 드리라고 하신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 사실은요, 문제를 모르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안 사람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그는 이 아무도 모르지만 문제자를 압니다. 또 문제도 압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진리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출제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과 달라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복잡하고 어렵고 밤잠 못 이루겠습니까? 아니 문제 출제자가 그 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안다면 이것은 뭐 A 풀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점 A 풀이에요. A 풀. 그 답까지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문제를 내신 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바로 그 답을 주시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팩트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세월이 25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인봉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냥 인내야 참,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그분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사실에 감춰져 있는 걸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한 번도 약속하신 약속을, 한 번도 약속하신 분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갈 때 안 갈 때, 할 일 안 할 일, 지금 막 저질렀잖아요. 어떡하실라 그래요? 잊은 적이 없는 게 뭘까요? 주신 팩트입니다. 주신 사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대로 주신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대로 주신 사실입니다. 이삭을 주신 이삭을
우리처럼 내 아들이야, 내 거야, 내게 주신 선물이야, 기업에 머물 이삭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자기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요, 자식 중에 자식임을 조금도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는 것은 그 뜻대로, 마음대로 아들이 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달라요. 이분은 주신 사실이 분명한 그분 앞에서 바로 주신 이삭이라는 이 팩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리아 제단을 향해 나무를 짊어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 사실을 밝힙니다.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면서 아버지요, 왜 그러냐,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는 칼은 석 숨지고 불과 나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 보는데 칼 보면 애들 기절 초풍할 거 아니에요. 가슴에 품고 칼과 불을 가지고 갔는데, 근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못쟁이 아브라함,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와, 역시 아브라함. 정확한 표현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다 언어로 망합니다. 주신 분이 분명한 사람으로 주신 분께서 드리라고 한 말에 손톱만큼도 의심이 없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가 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기 대거리할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냉큼 아멘 그럴 분 또 없겠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라요. 주신 분이 분명하니 드리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것은 이 사실이 아니면 그는 모리아 제단의 아들 이삭을 거침없이 각을 뜰 수 없는데, 거침없이 각을 뜨고자 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긴장한 하나님이었어요. 왜 어떻게 긴장하시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아브라함아, 이걸 잡으려 했더니 진짜 잡네. 각을 뜨. 이건 짐승을 잡듯이 잡는 걸 보고 아브라함아 그럼 되지. 아브라함아 놀래서 성경은 뒤를 봤다 그랬죠.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딴 데 보지 말고. 근데 우리는 항상 무슨 싱구를 보는지 새를 보는지 그냥 한량이에요. 주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쉬운 것만은 아니겠지만 이삭은 누가 뭐래도 주신 이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이 정확한 표현을 왜 하냐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없었는데 주신 거예요. 75세까지도 없었고 85세까지도 없었고 100세까지도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잊어본 일이 없는 아브라함,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런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살아가는 그분 앞에서의 정확한 그 원인이 되신 그분 앞에서 한시도 잊은 일이 없었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겠지요라고 표현하는 표현도 맞겠습니다만 이 팩트를 얘기해요. 한순간도 잊어버린 일이 없는 이 사실 그대로라면, 주신 사실이 분명하면 드려지는 사실도 거침이 없는 거예요. 드리는 사실은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은요. 저는 시성의 탁월의 기탄찬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잠시 동안 님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던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여운이 많이 남을까요? 하시라도 나는 님의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좀 멋있게 살 수 없어요. 좀 지질하고 째째하고 쫀쫀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받는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의심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지 생각으로 그냥 우주공간 다 짓고 다니고 일은 다 저지르고. 여러분, 조금 더 의심이나 조금 더 딴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게 출신이 사실이잖아요. 제가 아까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실 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그 표현이 가벼운 표현이 아니거든요. 왜? 이 출신 사실, 이 사람이 준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이 사실만큼이나 위대한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삶이 이렇게 우리 혼잡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요, 이게 당연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왜? 당연한 거 같이 죽을 때 죽더라도 망할 때 막 우평강도 얼마나 당당하고 당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내려오게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네가 어떻게 그 죄를 저지르고도 되게 떳떳하냐? 우평강도가 한 소리. 그러다 뭐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하군요. 와, 이 사람 죽어간단 말이에요. 기죄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 와, 천국이 열리죠. 와, 우리가 지금 제가 이 표현이 몇 초나 걸렸을까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앞을 지금 호흡한다니까요. 저도 3분 호흡하지 못하면 끝나요, 인생이. 아무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 기라상 같은 인물을 만났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감동하는 분을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인간이 숨 쉬는 것도 고마울 줄 모르고 그저 참으시고 기다려주세요. 왜? 오늘 근데 며칠 있다가 죽더라고요. 모르시죠? 고독하시더라고요. 목에 숨이 있는 거구나. 대단한 양반도 아무도 모르죠. 저는 알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왜? 이 땅에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대단한 분은 없어요. 대단한 분만 계십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주신 사실이 분명한 사람, 오히려 매사가 당연함으로 고칠 게 없잖아요. 없었는데요, 뭐가 아까워요? 주신 생명인데, 얘야, 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00년 동안 살았던 에녹도 있는데, 얘야, 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가, 애가 직장이 한번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허드스러워요. 한번 거기, 그렇게 하라 그럴 거예요. 어쩌고 잔치가 어떻고,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래, 다녀오거라. 그러실 겁니다. 주신 분 앞에 주신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 주신 사실대로 그냥 산 아브라함이. 우리 혼란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요? 누구든지, 여러분, 마리아 다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리아 다 주셨다고 하지만 사실 다 서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이면요, 이 사실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도 거짓말 하시네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신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주신 사실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니, 주신 사실인데 왜 불평하세요? 아니, 왜 원망하세요? 주신 사실이 분명한데 왜 근심하세요? 이게 근심할 일입니까? 이게 염려할 일입니까? 이게 걱정할 일입니까? 당신 거니까 걱정하잖아. 당신 거니까 그렇게 밤잠 못 자잖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깊이 한번 파헤쳐 가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살아 계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대로 그냥 살아가게 하는 이 사람.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이 사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답게 한순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속받은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사실을,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어때요? 사실이 아닌 사실을 너무 크게 믿어,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 돈, 명예, 고집,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야하래 여러분, 사실처럼 사실은 사실이 어디 있을까? 오늘도 살아계신 그 사실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사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이제를 지탱합니다. 의지까지라도 지탱합니다. 어느 누구도 비할 바 아닌 복과 번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산 사람이요, 주신 번성과 주신 복으로 하야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과 번성으로 이제라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과 번성을 약속해 주셔서 오늘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 우리 숨이 다하기 전에 이 사실 그래도 들을 수 있는 행복과 복된 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앞에 응답하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로 인생이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